우리 다 같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3장 경배 찬송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잠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성시 교동문은 31번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빛난 사도신경으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2장 찬송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재훈 권사님 표준기도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의 삶이 매 순간마다 밀려오는 어려운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지은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도 코로나 질병으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처하여 눈물로 부르짖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사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부정적일지라도 우리들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회가 됨을 믿습니다. 아멘. 애굽 땅에 흉년이 들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넘치는 풍년의 축복이 있었사오니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이와 같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고생 땅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병마와 싸우며 고통 속에 있는 성도님들을 만병의 치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친히 고치사 일어나 건강한 삶으로 회복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도와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과 헌신을 기뻐 받아주셔서 섬기는 자들에게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온 교우들이 마음밭에 주님의 거룩한 영이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목사님께서는 언제나 건강한 모습으로 맡은 소명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사자로 저희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까지 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19쪽 됩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20절에 보면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살든지 죽든지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제282회 웨슬리 회신 기념 주일입니다. 이 주일은 우리 감리교회만 지키죠.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의 자랑스러운 주일이기도 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는 감리교회의 창설자로서 1703년 6월 17일 영국 링컨션 웹워드에서 전통적인 영국 국교이죠. 성공의 목사인 사무엘 웨슬리와 어머니 수산나의 19자녀 중 15번째로 출생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엄격한 신앙과 영국 교회의 교리를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될 꿈을 가지고 있었고, 옥스퍼드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는 엄격하고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가 조직한 신성클럽의 지도자가 되어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지도함으로써 규칙주의자라고 하는 별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규칙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감리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이 별명이 어떻든 감리교회의 명칭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규칙적인 신앙생활에 철저했던 웨슬리였지만 그의 내심에는 상당히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대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 미국에 선교사로 가서 선교사의 일을 했습니다. 그가 미국 조지아주에서 선교 활동을 할 때 자신의 영적 갈등으로 인한 선교의 실패로 시리에 찼던 것으로 여겨지고요. 그로 인해서 소기의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선교사로 간 이후에 2년 만에 다시 영국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가 돼서 선교사로 2년 동안 가 있었지만은 구원의 확신이 이게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었어요. 상심한 마음을 품고 영국으로 돌아오는 배를 탔는데 그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웨슬리는 죽음의 공포로 떨고 있었는데 같은 배를 타고 있던 모라비안 교도들이죠. 쉽게 말하면 교파가 다른 그러한 성도들인데 이들은 찬송과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비해 보면 그들 평신도들은요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목사는요 죽음의 공포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고난 당하는 자는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기도가 고난 중에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찬송은 그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후에 믿음의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이것은 말처럼 쉽지는 않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기도하는 사람,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찬송하는 사람이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풍랑 가운데에도 배가 난파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찬송했던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 모습을 본 웨슬리는요 신앙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되었고 많은 갈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웨슬리에게 뜻깊은 날이 왔습니다. 1738년 5월 24일입니다. 오늘이죠. 오후 9시 15분쯤입니다. 8시 45분에 영국 런던에 이게 큰 대로변의 골목길이에요. 그 올더 스퀘어 거리에 조그만 소 집회에 참석했다가 사회자가 입고 있던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이에요. 그러니까 주석 맨 앞에 있는 서문이요. 내가 이 로마서 주석을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노마서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제 서문이거든요. 서문. 여러분이 책을 사보면 맨 앞에 서문들이 다 있어요. 이 서문을 이 사회자가 읽었어요. 그걸 듣는 중에 그게 고백이 하면 웨슬리의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졌다 그래요. 어떤 게 해석은요, 뜨거워졌다 그러는데 뜨거워진 건 아니에요.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복음적 휴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생의 체험은 그의 생애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즉 이때부터 웨슬리 목사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웨슬리는 나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겠다고 느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 같은 죄인의 죄까지도 제거하시고 사망과 율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주셨다라고 그날 저녁 24일자 일기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휴심의 체험에 대해서 일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6년 후 그렇죠. 1744년 감리교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웨슬리는 개혁과 성결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인식하에 1739년 4월 2일 거리로 나가서 세계는 나의 교구다 라는 생각으로 온 세계를 향해 선교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매년 12,800km를 여행을 했어요. 선교여행을 했습니다. 매년 12,800km 엄청나잖아요. 그 시대는 자동차가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마차를 타고 말을 타고 그렇게 선교하러 갔고요. 평생 40만 킬로미터의 선교 여행을 했고요. 하루에 4번 내지 5차례 설교를 했어요. 평생 42,000회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1784년 감리교회가 조직이 됩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설교자죠. 이게 감리교회 목회자가 294명, 교인이 71,668명이었고요. 또 미국의 설교자가 198명, 교인이 42,265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7년 후죠. 1791년 3월 2일 88세 일기로 운명을 했습니다. 소천을 했습니다. 월더스케이드 체험 이후에 웨슬리의 주요 목표는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건요, 어떤 누구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다원주의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한 이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속자가 된다 하는 게 믿음이고요. 그의 중심 주제는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은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 예수 안에서 지음을 받았으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구원하신 목적이 구원받은 후에 선을 행하도록 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웨슬리는 누구보다도 더 강조를 했습니다. 웨슬리가 쓴 글에 의하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감리교인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합니다. 오늘날 우리 감리교인들은 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해요. 일과 휴식은 그의 기도처럼, 여러분이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휴식할 때에도 기도처럼 더 높은 곳을 지향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나 휴식할 때나 우리가 기도처럼 하는데 이보다 더 높은 목표를 우리가 추구한다는 거예요. 지향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은 세상의 관습에 결코 방해받지 않습니다. 감리교인은 하루도 빠짐없이 거룩하고 기쁘게 살 수는 없지만 자신의 육체를 관리하여 욕망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자기 옷 속에 불을 넣어 옮길 수 없듯이 세상의 재물을 모으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금이나 비싼 옷으로 치장하거나 조금이라도 해악을 주는 오락을 함께
즐기거나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게 해악을 주는 오락은요, 노름이잖아요, 노름. 마작 아니면 카지노에 가서 중독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즐기지 않고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나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듯이 이웃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기회가 닿는 한 이웃, 낯선 사람, 친구, 원수 등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한 선을 베풉니다. 이것은 영적 죽음에서 잠들어 있는 영혼에게 선을 행하여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라고 선언했어요. 일전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거의 지금 넉 달 가까이 되죠. 아직까지 이게 종식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종식되지는 않는 겁니다.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요. 이게 이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제 독감처럼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겨울 되면 독감 백신 맞는 것처럼 이제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도 맞고 그다음에 치료제도 개발이 된다니까 이제 아프면 감기약 먹는 것처럼 이제 치료약을 먹으면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지금이 초기니까 막 확산이 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 있으면서 우리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이제 악수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가까이 뭐 이렇게 대면해서 얘기하지 않고 식당에서도 바로 마주보고 식사도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거리에서도 대개 1m 70cm 뛰라고 그러더라. 2m 떼고요. 또 어디 그 뉴스에 보니까 이렇게 이게 꽃을 많이 심어놓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 동네에서는요, 빨간 우산 주더라고. 제가 언뜻 보니까 원주인지 어딘가 그 양귀비지, 양귀비꽃, 관상류 양귀비꽃을 심어놓고 모아서 오라고 하는데 보니까 입구에서 빨간 우산 줘. 이게 빨간 우산을 쓰면 그 거리가 벌어지잖아요. 이게 관광하는데도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젊은이들은 클럽도 가고요, 술집도 가고 그럽디다. 뭐 코로나 바이러스 무서워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데 어느 날 백화점에서요, 명품백 판다더라. 그러니까요, 새벽부터 백화점 앞에 서 있어. 백화점 앞에 줄 서 있더라고. 문을 열기도 전에요, 조금 열리니까 여자들이요, 막 아야 팍 뛰어들어가면서요, 그 허리를 숙이고 막 들어가대. 막 들어가. 그래서 무슨 백을 파냐 그랬더니 샤넬 백이에요. 이거 어디 거예요? 프랑스 거예요? 독일 거예요? 이탈리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샤넬 백 하면 프랑스제일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몰렸냐?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요, 조금 지나면 가격이 오른대. 가격이 얼마 정도, 한 100만 원 정도 오른다니까요. 오르기 전에 사야 되겠다 그러면서요, 막 몰려들어서 나 그거 보면서 저거 미쳤다. 지금 어느 때인데 저러나. 그런데도요, 돈 있는 사람은요, 하여튼 여행 가는 그 돈 가지고 백 산다는 백. 여러분, 나는 여자들이 들고 다니는 백 아무것도 몰라요. 저게 무슨 백인지, 2만 원짜리인지 1000만 원짜리인지 모르는데 여자들은 기가 막히게 안다네. 여러분,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이게 샤넬 백인지 아닌지 안 돼요. 여러분, 강남에서는 그거 안 들고 다니면 창피해서 못 다닌다나. 이야, 또 혹자는요, 강남에서는요, 벤츠 승용차가 한국의 국민차 소나타 같다. 그런 얘기도 들려요. 이야,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감리교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에?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그게 사치품, 고급 옷 안 사 입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뭐냐? 선을 베풀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웨슬리 목사님이. 오히려 그런 거 타느니 선을 베푸는 게 또 우리 감리교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양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게 감리교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웨슬리는 1746년에 감리교인의 주의한 교리를 발표했어요. 다른 모든 교리를 포함하는 기본교리. 여기에서 이제 파생된다는 게 교리가요. 그 내용은 감리교회의 주의한 교리는 회개, 신앙, 믿음,
신앙은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성결, 성화 그랬어요. 그래 가르쳐서 회개와 믿음과 성화 그랬어요. 회개는 종교의 현관이고, 믿음은 신앙은 종교의 문이고, 성결, 성화는 종교 자체다 그랬어요.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고 성화를 이루는 삶을 사는 게 종교 자체, 이걸 가르쳐서 믿음 자체라 그랬어요. 믿음 자체. 여러분이 믿음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결한 삶을 산다, 내가 성화를 이루는 삶을 사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구원론에서 성화의 교리를 강조했어요.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신앙의인 그랬어요. 이건 칭의 그래요. 구원의 시작입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내가 칭의 받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시작이잖아요. 구원의 완성은 성화예요. 그 우리의 삶은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요. 이 성화의 목표가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자신을 살펴봐요. 나는 얼마나 성화되어져 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우리 오늘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웨슬리 회심 282주년 우리가 맞이했어요. 우리 모든 감리교인들은 웨슬리가 체험한 구원의 확신을 체험해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요, 우리 교수 한 분이요, 우리 일일이 물어보더라고요. 일일이. 그분이 교회 행정학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특별히 그분은 구원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했어요. 한 사람 보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야? 누구 학생? 구원 받았냐고? 구원 받았냐고? 지금 감리교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 온 우리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20살 먹은 학생도 있고, 저는 23살에 대학교를 갔으니까 저와 했고, 그 다음에 27, 28 이렇게 먹은 30살 먹은 학생들이 있어요. 연령차가 신학교는 많이 나거든요. 물어보더라고. 그랬더니요, 그분은 우리한테 그러는 거예요. 언제 구원 받았냐 그래요. 그게 대답하기가 그렇잖아요. 언제 구원 받았냐고. 그래서 몇 사람이 대답하니까 너 어느 년, 어느 때, 어느 시에 받았냐고 자꾸 물어봐. 우리가 생각을 해봤죠. 생각을. 야, 이게 참 가까보잖아요.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다. 이게 예수님 목사처럼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장로교에서 온 목사가 그러더라고. 막 같이 이 돈쟁이 붙었어요. 돈쟁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어요. 여러분, 내 예수를 영접하고 내가 신앙생활하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내가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고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그래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고백. 근데 이게 신앙생활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하는 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생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교회예요. 교회 생활이에요. 근데 이제 혹자들이 물어볼 수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사회에 흘러들어간 사람, 아니면은 개종한 사람들 어떤 거냐? 그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구원의 확신이 없이 그냥 신앙생활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크리스찬이 있고 처치맨이 있어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있고요. 그냥 왔다 갔다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낙심하잖아요. 그래서 웨슬리가 체험한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이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선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사명을 다해 나가도록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얘기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신천지 집단에서 이게 퍼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무슨 원흉처럼 여겨졌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도 좀 알아요. 신천지는 사회 집단이구나 하는 거 하도 이제 이게 매스미디어에서 이제 매스컴에서 막 알려줬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교회가 집회하지 말아라, 집회하지 말아라 그래요. 근데 실제로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발생은요, 교회에서 퍼진 게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클럽이라든가 여러 가지 술집이라든가 그런 데 퍼졌어요. 지금은 뉴스 보니까 교회는 빠졌더라고. 교회는 이제는 코인 노래방에서 많이 퍼지더라고요. 그거는요, 무인 노래방인데 그거는 소독할 사람이 없어. 그냥 놔두니까 소독 안 하니까 거기서 번질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 노래방은 밀집 지역이요. 이게 다 막혀 있어. 그러니까 비말에서 번질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교회 모이지 말아라 그 얘기 이제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봐요.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래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요 그래도 잘했어요. 잘해. 이번 사건을 통해서요 대한민국 괜찮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괜찮은 나라예요. 제가요 공무원 세계에도요 괜찮더라고요. 우리가 일본하고 비교하니까요 우리는 엄청 잘해. 엄청 잘해. 여러분 4월 30일 날 일본이나 우리나라에 똑같이 재난기본소득 나눠주자 국회 통과했어. 일본은 지금 나눠주질 못해요. 우리는 벌써 다 나눠줬어. 그리고요 최저생계비를 받는 사람은요 뭐 그냥 통장으로 넣어줬대. 그냥 이게 280만 가구인가. 일본은요 한 달, 두 달 걸려도 안 된대. 그거는요 온라인으로 될 수가 없다네. 한 20, 30%밖에 안 되고 7, 80%는 전부 다 수기예요. 수기해서 써내면 공무원들이 확인하고 다시 쓴 사람한테 확인하고 그리고 은행하고 또 해서 돈을 나눠준다네. 그래서 이번에 그래도 나는 일본이 우리보다 다 나은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 유럽이 우리보다 나은 줄 알았어요. 미국이 우리보다 훨씬 나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박사학위 받으러 미국에 2달에 가 있는 동안에요 가보니까 야 그거는요 인터넷이 이게 뭐야 휴대폰이 안 터져 잘. 인터넷이 얼마나 늦은지 몰라. 그때도 지금은요 우리가요 엄청 빠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잘 돼 있어요. 행정조직도 잘 돼 있고요. 그래서 유럽에서는요 이번 기회를 때는 한국은 선진국이라고 없다. 그 얘기가요 한국은 선진국이라고 그래요. 개발도상국이라고 안 합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는 신앙은요 위기 때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위기 때 고난을 당할 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알아요. 이런 위기를 당하니까 한국의 이게 시스템들이요 잘 돼 있어요. 이게 엄청나게. 이걸 보면서 아하 그래도 한국이 주구나. 어떤 사람 그런 얘기 돼. 한국 사람인 것을 자긍심을 우리가 갖는다. 교포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럽에 있는 사람들인데 한국이 자랑스럽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하는 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걸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확신을 갖고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내가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우리가 기도했더니 우리 나라가 더 나아진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잘 돼야죠. 누가 정권을 잡든지 간에 잘해야죠. 잘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죠. 여러분 교회 망하는 걸 좋아할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다 교회는요 잘 되기를 원해서 우리가 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실을 돌아보면요 교회 안에서요 다투고요 싸우고요 패갈르고요 그런 일들을 교회가 해요. 교회가 그걸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감리교회입니다. 감리교회는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선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고 우리 교회입니다. 이 사역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일찍이 바울을 다메섹을 향하여 가는 길 위에서 회심하게 하셔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시고 다시 18세기 영국에서 쫀 예술리를 회심케 하셔서 감리교회의 신앙운동을 불러일으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술리 회심주의를 맞이하는 저희들로 하여금 마음을 조금 더 따뜻하게 하시고 회심의 체험을 되새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이 민족을 복음으로 구원하게 하시며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옵소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을 우리 교회와 우리들이 다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3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대로 봉헌합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인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이 몰로 받으소서. 면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변전 들고 나오지 않고 예배 헌금으로 주일 헌금 드렸사오니 받으시고 흡양해 주시옵소서. 드린 선교회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불경 가운데 있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빠른 시간에 회복이 되어지게 하시고 일상자 삶을 살아가면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하게 하심으로 늘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들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무금으로 11조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셔서 저들에게 복을 주시되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 체험하는 자 되게 하시고 신앙 고백하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감사의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감사의 조건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세상적으로 볼 때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는 굳세고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금 드립니다.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일에 동참한 손길이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일감사헌금, 특별헌금, 일천번제헌금 소원 두고 드렸사오니 받으시고 인가기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자녀들이 복되게 하시 믿음이 계되어 복을 받되 자손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선교회 성교회를 통한 성미를 드립니다. 아버지 식탁이 기름지게 하시고 나눔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풍요롭게 하시고 성단 장식 헌금도 드립니다. 꽃같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한계를 풍겨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과 덕을 끼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또한 더불어 많은 사람들 만나 내가 만난 예수 증거하고 또 좋은 이웃과 좋은 벗들이 되어지는 저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는 부흥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다음 주일이 이제 5월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 청도원 주일로 지키고요. 각 속회 속장님은 전 속회원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권면도 하시고요. 신방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제1 여선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6월 1일이 월요일인데 새벽 기도회는 월삭 기도회로 드리고요. 6월 7일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그리고 점심 오늘 이제 안 하다가 이제 다시 시작했는데 6 여선교회에서 잘 맛있게 준비를 해서요. 이게 4인용 우리 식탁이잖아요. 식탁 하나당 2사람씩 앉습니다. 마주보고 앉지 마시고 식탁에서 식사하시는데 옆 사람은 마주보지 말라 했더니 옆 사람은 마주보면서 밥 먹으면 안 되잖아요. 대화하면. 그러니까 앞만 보시고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식사할 때 한 방향으로 다 봐야 돼요. 한 방향으로 이렇게 식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면하지 말고 식사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식에 김진심 권사님이 그 떡과 취나물 제공해 주세요. 왜 떡하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한대 그냥 뭐 기쁘고 즐거운 일 있으면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나누기 위해서 취나물 준비했고요. 떡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우리 송장수 집사님이 이렇게 상추를 작년 겨울에 가을에 심은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뿌린 그 상추가 이게 딴 거래요. 그래서 첫 수확한 걸 여러분 오늘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상추도 여러분이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식사하시고 또 오후 예배도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성부 성자 아멘. 우리 이경자 원장님 옆에 계신 분 이렇게 전도하신 분이에요? 소개해도 돼요? 그냥 우리 성명은 김태희 씨 성도 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박수 나겠어. 박수. 고맙습니다. 여기에 소개하지 말라고 이렇게 써서 이렇게 왔는데 그래도 제가 아셔야 될 것 같고 열심히 좀 나옵시다. 교회에. 고맙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경자 권사님 손길에 이끌려서 우리 교회에 나와 예배한 우리 김태희 성도를 기억하소서. 예수 알게 하시고 또 믿음이 생겨서 주님 영접하여 구원의 확신도 가질 수 있는 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시작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지는 역사 이룰 수 있는 귀한 분 되게 하시고 저를 통하여 가정구원도 이루고 하나님 약속 언약의 축복을 받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한 삶 늘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기쁘고 즐겁게 사는 귀한 분 되어줄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이를 인도한 우리 이경자 권사님 복되게 하소서. 하는 일터가 보이고 가정이 평안하며 그의 자녀들도 다 예수 알아 믿어 구원받는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를 선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대주교통하심이 저들 버릴 예와 가정과 자녀손들과 하는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